지난 며칠 어간이지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지난번에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 계속 이어서 아주 폭염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사람, 또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여러 휴가지에 가 있는 사람이나 외국에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화 오는 것을 보면 너무 힘들다. 아주 숨 쉬기조차 힘듭니다. 요즘 이상 자연 현상, 이상 기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참 재수없게 아니면 세상이 왜 이래, 날씨가 왜 이래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연 현상, 또 자연의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됐었을 때 영적인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기후, 또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연의 현상 이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만물의 마지막이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상 기후의 이런 현상보다도 한 가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이 말세의 영적인 어떠한 징표와 현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왜 이런지 어떤 참 도덕적, 인격적, 영적인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이 지금 가까이 눈앞에 오고 있구나.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영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면에서 18가지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말세가 주님 재림의 날이 문 앞에 다가온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 말세 현상,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가 맞게 되면 얼마나 잘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준 사람이 너는 이쪽, 너는 그쪽에 있도록 해라. 성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밖에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체크 안 해요. 한 세상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 살다가 주님이 구별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과 목표를 두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이 말세 주의 때가 가까우고 이 세상이 종이 쪼악 말리듯이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 언제나 있지 않겠느냐,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었고 죄로 인해서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멸망, 이 말세, 그러면서 그날은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다가올 텐데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 때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좀 보면 먼저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세 가까이 오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탈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세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오늘 떠나서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오늘 거짓말하며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멸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 현상, 우리는 때가 어떤가 이렇게 살피는 거지요. 우리가 어딜 나가려고 해도, 휴가를 가려고 해도 날씨가 어떤가 이것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가 사는 때가 어떤 때인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올인하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재림, 말세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서 이 말세 현상, 말세 징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은 재난의 시작이 되는 이 말세, 제일 먼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은 뭐예요? 대상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데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 영적인 면으로 이탈되는 거예요. 탈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 모르고 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늘 신경 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같이 다시 보도록 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에 18가지에 대해서 18가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고통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 중에 기억할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면 신앙의 이탈 현상이 아주 가속화될 것인데, 그 중에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 가지 나오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무언가 마지막 날을 가까이 보여주는 현상을 보고들랑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네가 보고들랑 너는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게 될 텐데,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될 때에 그 말씀이죠. 요즘에 자녀, 제가 여러 날 요즘에 자녀를 둔 가정에 이렇게 할머니들을 이렇게 유심히 제가 보면서 속으로 주님 저분에게 힘을 주시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윤태 목사님의 이렇게 부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 그 남편 유윤태 목사는 행성에 가 있으면서도 아내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지, 또 아이가 잘못될까 하는 그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수련회를 인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걱정 없게 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가 둘째를 임신하다 보니까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연년생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염려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운을 좀 없애야 되겠다 해서 나는 아이를 차량으로 어린이집인가 맡기는데 좀 아침 일찍이 저녁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선네 사모 저희 집사람은 애를 돌보는데 간혹가다가 죄송한 얘기에 누구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상희 권사님이 어떤 때는 멍해지는 것 같은 걸 보면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그렇게만 느꼈는데, 실제 저희 집사람이 애 하나 둥글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께 있어주기는 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좋아하면서도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즘 어때요? 이 자녀에게 매이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세가 되면은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현상인 것을 성경은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윤리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 사랑, 오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의 삶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잘못된 가정의 모습을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무종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님을 잘 안 모시려고 하지요. 요즘에 여러분 독한 뉴스 하나를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식에게 맞아 죽는 부모가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효도받고 존경을 받는 이 시대는 말세가 되면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자식에게 너무 올인하죠. 아무리 좋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물려주지 말고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잘 주안해 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잘못된 인격을 갖게 돼요. 오늘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하게 되고, 요즘에 초등학교 교사가 그것도 이 강남 일원에 그냥 앞서가는 그런 지역에서 자살하게 되고 수백 명에 이르도록 그냥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기주의, 그러면서 잘못된 인격이 마지막에는 판을 치고 가정적으로도 잘못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윤리는 절대적이에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요, 상황윤리, 절대 성경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절대 윤리가 아니라 상황윤리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개념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앞서가는 큰 지도자들, 그들이 뭐예요? 남자하고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몸을 바꿔가지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중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나라님조차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걸 올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그런 동성애적인 이런 걸로 가다가 막 불별 맞아서 불 내려 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적인 절대 윤리에 따라야지, 어느 때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천황에게 절하라, 그냥 전부 절하는 게 옳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윤리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윤리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기 7가지 3, 4절 말씀에 보면 모함,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 안 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모함 중상을 잘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사회 모습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7가지 우리 사회 모습에 아주 근본이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란이 있고 공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모함하고 중상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이것은 마귀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절제하지 못한다, 요즘 중독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겠어요? 사회적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종치는 거예요. 절제 못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요즘에 중독, 마약이 되건 술에 중독이 되건 하여튼 뭐에 중독이 되면은 어때요? 강력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묻지마, 그냥 가다가 사람 찔러서 죽게 되고 상처받아서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생겨요. 오늘만 해도 여러분 뉴스 들었을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참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더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애들마다 샹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되고 선을 행치 아니하고 비방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조급해져 갖고 어떤 면으로 자만해서 모함 중상하는 이런 시대상을 보고들랑 때가 가까운 줄 알아,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자다가 깨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캔세라 세라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자는 거예요. 멋대로 살자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거룩한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오늘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오늘 잃어버리고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악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짠짠짠 하고서 구름 타고 약속한 대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5대 경제 교육격이 되다 보니까요, 그냥 살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요즘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다 K-팝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숭상 내지는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 전라도 쪽에 젊은 사람들, 잼버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그렇잖아요. 모기 많이 있을 거예요. 늪지대가 가까우니까. 날씨가 지금 30도 중반 기온이니 저 영국 같은 나라만 해도 5천 명 가까이 보내는데 애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핸드폰으로 문자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당황이 돼서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동땡 너희들 경성해라 근신해라 땡 치고서 주의 날이 가깝다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죽는 날이 안 오나요? 주님 재림의 날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준비했건 준비하지 않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절까지 한번 해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두 가지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 그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 잘한다고 자랑하지 기도해야 돼. 기도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도의 성공자가, 다시 말하면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두 말씀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거 가지고 살라 말씀했어요. 먼저는 근신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께 늘 기도, 하나님과의 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너 항상 하도록 해라. 어느 땐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스스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그럴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시원하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진짜 여러분 이럴 때 밖에서 일하는 분 놀아도 휴가를 가도 밖에 나가는 분들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너무 지금 더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쉼터에 안식처에 여러분을 이 저녁에 금요일은 늘 기억하세요. 주님이 고난당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해서 철야기도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주님 저에게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도의 사람으로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오늘 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말세를 대비하고
제가 늘 경건의 모양의 경건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